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외에도 구약에도 계시록에 관한 얘기가 몇 번 있습니다. 되면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속하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여서 아는 거죠. 우리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서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을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수준으로 아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몬섬에 유배를 당하여서 그곳에서 지날 때에 그가 반몬섬에 있는 어느 동굴에서 밤마다 지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날에 가장 소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성경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는 사람의 지식을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저 사람의 지각과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가? 오늘 네 가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는 사람이 알아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낸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 그의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천사들에게 보내셔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힘써서 기도함으로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소원하고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낸 것을 그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더 깊이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을 천 가지 만 가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한 가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 아멘이죠? 세상의 지식을 천을 알고 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이유죠. 축복하기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계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더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주신 말씀들이 한 3만 5천 개쯤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 또 그 후에 너희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거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계시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과 계시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었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증거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고 깨어서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다. 곧 환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 뭘 상상하거나 그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은
사람의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수준은 상상력입니다. 그가 공부하고 그가 본 것, 경험도 중요해요. 그죠?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상상력보다 더 뛰어난 건 뭐죠? 계시의 말씀이죠. 사람이 상상해낸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이다.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환상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소중한 네 번째 이유는 계시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제는 내 소원이 이루는 것도 복이지만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게 왜 사도 요한이 반몬섬에 머뭅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하자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요한을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반몬섬에 보낸 겁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지만은 그래서 밤마다 동굴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씀을 한자 한자 받아 적었던 그 편지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증거되면서 그 말씀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돌아보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몬섬에 가서 물론 그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또 그 섬에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소망하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된 겁니다. 저는 축원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어떤 이유로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물론 우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간절한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나오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는 어쩌면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반몬섬의 동굴과 같은 곳이죠. 정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갇혀서 정말 내가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밤마다 성전에 나아가 철회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10년 넘게 밤마다 혼자 성전을 지키면서 정말 사도 요한이 밤몬섬의 동굴에 머물렀던 시간처럼 그 시간들을 머물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너는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고는 불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도학교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교회 안에서 기도학교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 20년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은 한국교회와 전 세계 안에 기도학교가 교회들마다 세워져서 이 땅의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내가 10년 가까이 밤마다 주의 성전에서 철회하는 내 기도의 동굴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오늘 나의 사역이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도에 매인 자들이 있고 기도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고 경험을 구하고 상상력을 발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계시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죠. 축복하기는 어쩌면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여러분은 기도해야 살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간절한 문제가 있죠.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동굴에 갇힌 자입니다. 정말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다 이런 수준은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갇힌 자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잖아.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포로가 되기를 다른 것에 포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도의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다. 저는 하나님께 갇힌 자들이고 매인 자들이고 붙들림 바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동굴에서도 사도 요한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도 깨달아지고 밝혀지게 되어졌어.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